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본문은 다소 당황스럽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이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뒷받침될 수 있으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조금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던 베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베라는 인물을 바울이 추천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아마도 이 베베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겐그레아 교회라는 곳에 있는 사람인데 단순히 그 교회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일꾼에 속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표현은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집사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후원자로도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요. 바울은 그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을 이어나가는 등의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 또 그녀의 사역을 응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는 많은 사람이 나오죠. 이런 명단은 당시 초대 로마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하는데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로마 교회는 사회적 지위, 성별, 인종과 같은 관점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 브리스가, 아굴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까 잠시 봤던 것처럼 베베는 상당한 재력을 소유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암블리아, 우르바노 등의 사람들은 노예 계층에 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시민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았고 그렇다고 그것을 가진 높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이름도 9명 정도가 등장하는데 이처럼 그들의 수고와 사역도 빼놓지 않고 기록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교회 형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몇몇의 가정교회들이 있어서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도 다 같이 한 교회를 구성한다기보다는 로마 안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 그들에게는 차별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형제도 자매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하나가 되었던 공동체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훼손하지는 않되 통일성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참 어쩌면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가진 교회였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에 들어가면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문어와 같다. 왜 문어 같냐면 다리는 8개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정확한지는 확인을 해보시되 문어는 각 다리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리가 뇌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개의 다리가 각자의 하고 싶은 대로 움직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어의 머리가 있는 것처럼 가장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어라는 비유가 각자 개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되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양립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 통일성을 가지면서 개개인의 다양성도 살아있는 그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걸 문어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의 이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지키고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서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생이고 누군가는 직장인이고 누군가는 자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죠. 우리는 성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고 보았던 사랑과 관용과 온유라는 가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통일성 안에 우리가 다양성도 담을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공유하면서 또 다양한 그들의 모습을 품어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로마 교회의 모습처럼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또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로마 교회의 각 구성원들을 보았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었고 그 하나는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도 또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이 로마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통일된 믿음, 통일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 포함된 서로 다른 다양한 그 모습들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저희들 자신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